오늘 우리가 보려는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은 여기에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어지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 사철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망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의인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루터도 심각한 갈등 속에서 흔들리며 헤맸던 때가 있었고 또 시편 73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자들임에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죠. 벌써 10월 하순 다음 주이면 10월도 끝납니다. 그러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는가? 중간중간에 지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문할 적에 그런 대로 이기며 살아왔는가? 그랬다면 무엇으로 이겼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또 아니라면 내가 계속 져왔다면 무엇 때문에 졌는가?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가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임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악인이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라 내가 바람이 흩날리는 겨 같고 내 인생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면서 그 답을 오늘 시편 2편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1절, 2절, 3절이 세상의 모습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헛살을 경영합니다. 헛살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헛살은 짧은 세상 속에서는 놀랍도록 위력이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사실은 허망하고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서울 그 한강변에서 세계적인 그 불꽃 축제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사실은 금방 사라지는 건데 한참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쫙 빼앗겨버리죠. 세상은 금방 사라질 경영을 저렇게 화려하게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버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는가 하면 초라하게 제가 성경책을 들고 그 사람 옆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봐야 삽니다. 그 일 향해서 화나는 모든 모습들이 저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안중에도 없고 다 그 화려한 불꽃놀이만 쳐다보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데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 말씀 가지고 저 화려한 불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잠시 동안 어깨가 처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습니다. 헛살을 경영하지만 아주 강력한 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이들의 지배 아래에 있죠. 이들이 부자고 이들이 권력자고. 요즘은 돈만 많으면 힘을 쓸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관원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꾀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 서로 힘을 합쳐서 꾀하여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자. 예수 못 믿게 만들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야가 빠진 타락한 교회들이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살아남아야지 전도할 수 있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멋진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 구호는 헛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거죠. 자신들이 헛된 경영을 하면서 이 구호를 가장 먼저 외친 자가 에덴 동산에서의 뱀 속에 들어간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해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모든 결박을 끊고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게 사탄의 도구인 세상의 구호이며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의 구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해라.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하자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호와 똑같습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사탄의 관계가 이거죠. 세상의 인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우니까 참 예배를 개판으로 만들었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열린 예배. 예배는 축제다 그러면서 온갖 깽판을 다 치면서 은혜 받았다. 스트레스 풀었다죠.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그러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심리학자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인간에 대한 억압이고 굴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탈가정입니다. 프리 패밀리. 왜 탈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지 프리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부터 자유해라. 성경은 성적인 억압을 하죠. 가늠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부부 외에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성경의 믿음의 전통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바로 이런 원리로 성경을 적당하게 주물러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제한된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피조물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생의 행복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적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박이고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진짜 피조물답게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적에 공중의 그 공기라고 하는 저항 때문에 더 빨리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몸들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공기라고 하는 저항을 아예 없애버리면 새들은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 새들은 공기라고 하는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기를 인정할 적에 진정으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죠. 물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칠 적에 물의 저항을 받죠. 그러나 그 저항 때문에 자유롭게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주장이나 이 구호는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공기 때문에 더 빨리 날 수 없다. 내가 물 때문에 더 빨리 헤엄칠 수 없다. 물에서 튀어나오자. 공기 없는 진공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쏟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마라. 또 거기에다가 이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 얼마나 또 많은 또 규칙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합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적에 후유하며 비로소 어깨를 펴니다. 이게 오늘 현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했을 적에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오솔길이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 평평하게 만든 길이 없으면 아예 여행을 못하죠. 군화를 신었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발이 다 노출되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돌뿌리 하나 잘못 걸려서 발을 다치면 요즘 같이 무슨 요드징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낫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것이 골마서 염증이 생긴다면 1차적으로 노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죽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할 적에는 이것은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길 밖에 그 돌뿌리 많고 막 험악하고 어쩌면 지뢰까지 묻혀있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자유야. 넌 어째서 길에만 제한되어 길에 속박되어 있니? 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은 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다 변조시켜서 자신이 길 밖에 나간 것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길 밖으로 나가는 자유는 시한폭탄에 묻힌 큰 넓은 것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자유가 아닌 자유를 속박당해야 됩니다.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안에 제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우리 죄인들에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인류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가 뭐냐? 컴퓨터도 아니고 인공심장이래요. 그래서 참 그것을 선정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없어도 죽지 않잖아. 근데 심장이 상한 사람은 인공심장이 없으면 죽으니까. 인공심장이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다, AI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는 인간의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발명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발명품이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다 그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신학마저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창조론, 창조론적 진화론 이따위 소리를 막 해가면서 두 번째 인간의 발명품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심리,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제품이죠. 그래서 종교마저도 인간이 사라진다, 죽는다라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칼 막스의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부터 시작된다. 영혼은 다 헛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다 그냥 사라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돈 하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칼 막스의 유물론의 노예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물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이 하나 낳는데 몇 억씩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로 잘못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잘 살아보십니다. 제가 볼 적에 아무리 못 살아도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못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없으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세.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살아보세니까 인간성마저 다 내던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돈 8,000원 때문에 택시기사 죽였어. 돈 8,000원 빼앗들고.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준 물건들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심리학, 유물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신학에서 벨젠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연 자입니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리면 신학자고 뭐고 다 벌벌벌 떨었는데 벨젠하우젠이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 성경을 막 난도질해서 뭐가 모순인지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비평주의 신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어쩌면 합동 측의 목사들 중에서는 가장 깊이 있게 가장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보통은 금서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공부를 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평주의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난도질하는데 복음주의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평주의를 택한다. 아, 맞다. 성경 말씀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사본학 막 도건해서 그 말씀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막 발견해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원문을 읽다 보면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것들이 다한데 그래도 내 능력 안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래전부터 진화론이라는 심리학이라는 그리고 유물론이라는 공산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교묘하게 야금야금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자. 오늘 여기 구호처럼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 궁극적으로 사탄을 향해서죠. 더 좁게 얘기하면 진화론, 심리학, 또 공산주의를 향해서 비웃으시는데 그 비웃으시는 핵심적인 폭탄이 놀랍게도 그 처절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으로 누구나 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영규 목사님 위해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 구원으로 전도하면서 일어서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기도를 앞에 먼저 하고 그런 거 있죠. 저는 뭐 그거 굉장히 잘 모릅니다만 누구누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다 따라하고 그래놓고 이 성경 구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당신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러죠. 박영규 목사님 그 입으로 시인하면 얼마나 힘든 말인가.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죽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 구원받는 사람이 틀림없죠. 그런데 그런 어떤 배경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부흥회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바로 사실 사탄의 전략이다. 전략. 다 거기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니야. 오늘 오후 설교에서도 그런 어떤 느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줄만 이야기해도 좀 느끼죠. 요즘 지금 신학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창조 기사를 책도 많이 나옵니다. 신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정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한 그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로 꾸며서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신화로 꾸며서 설명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다 마찬가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이가 어떻게 생겨서 엄마 배꼽에서 나왔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창세기 1장 이전의 창조 기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버립니다. 아 맞다. 그리고 지금 막 거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진화론, 심리학, 유물론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죠. 세상 정치인들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정치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인간답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배려하고 골몰하는 게 정치가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히트 칩니다. 사실 그 잘 살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나 좋아해야 될 구호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구호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삽시다가 구호입니다. 복 받으시다가 구호입니다. 다 사탄이 쳐놓은 칼 막스의 유물론에서 온 것들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하면 된다. 네가 마음먹지 않아서 그렇다. 긍정의 힘. 그러면 된다. 이게 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성경은 해도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타락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 맘대로. 결국 목사들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폭정이 막 터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놀랍다라고 했는데 다 떨어진 성경책 옆에 들고 와서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이죠. 누가 그 폭정을 외면하고 낡아빠진 성경책을 주목할 것입니까? 벨젠하우젠이 바로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서 정도로. 그래서 보면 수많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봐라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틀리고 어떤 숫자도 다르고 그걸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으로 전락하면 이게 소위 자유주의 신학하는 게 뭡니까? 자유로 인간의 자유가 중심이 되죠. 소위 말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아담이 되듯이 하나님인데도. 그러면 휴머니즘, 인권 강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인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권에 의하지 않으면 인권은 없습니다. 창조주에 의하지 않으면 피조물의 인권, 피조물의 권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도 벨젠하우젠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야 돼. 인권을 막 강화시켜요. 그러면 인권은 무너집니다. 좋은 예가 있죠. 제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됐습니까? 전교조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 조례 막 나오고 할 적에 제가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성된 인권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인격이라도 무게가 다르죠. 그치? 아직 미완성된 인격을 마치 완성된 인격처럼 대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교권이 그냥 무너집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지죠. 예전에 오래전에 학폭 이런 게 그렇게 많았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골목에 학교 복도에
복도 깡패들이 있었지만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하면 장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을 그렇게 강화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학생 인권이 완전히 그냥 걸레가 되어버리죠. 이게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다 빠진 것들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놓고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권만 이야기하니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인권도 보장이죠. 그들의 인권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성소수자, 동성애 괜찮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너 특별히 나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양심 썩이고 나쁜 짓 하는 거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죄인을 봐야 되죠. 성경이 무너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도 그 무너짐을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을 비웃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가장 심했던 박해가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21년 동안 기독교인 시말리기, 교회 다 문 닫고 무너뜨리고 어떤 이유로든 모이면 다 죽였습니다. 성경 다 불태웠습니다. 이때 성경 사본들이 많이 소실되어졌죠. 그리고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실제로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황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물론 100%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이 그렇게 강력하게 기독교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황제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함으로 디오클레시안 황제를 비웃었죠. 그런데 계몽주의 아버지 볼테르, 저도 이 양반의 책을 여러 읽었습니다만 참 매력적입니다. 책을 읽으면 참 천재다, 참 똑똑하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제가 읽은 이유는 이 사람은 주로 성경을 공격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언했습니다. 100년 이내로, 나의 역량으로 이래서 100년 이내로 지구상에 교회는 사라질 거다, 성경은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의 그 꿈꾸는 것을 다 깨우쳤기 때문에, 성경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 수는 엉터리는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프랑스의 성서 공회, 성경을 막 찍어내는 성서 공회 본부가 옛날에 볼테르가 살던 집이랍니다. 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비웃으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1966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가 잘 안 먹혀가지고 기독교에는. 그런데 지금 물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1억이 훨씬 넘죠. 그게 어떻게 다 진짜겠습니까? 다 거듭났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마오쩌둥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중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러니구나, 하나님이 마오쩌둥을 비웃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비웃으시는가? 그 방법을 놓고 한번 잠깐 살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시편 2편을 놓고 쭉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뭔가 하면 6절에 예. 갑자기 안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 34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오늘 시편 2편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7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영을 전하나 봐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 때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이런 데 밑에 애굽이나 이런 데 비해서 형편없죠.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입니다. 전쟁치가 잡히면 자기가 죽거나 잡혀가는 1호가 되니 그때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힘내라, 기살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네 소유를 땅까지 이르리라 라고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왕의 재관식을 할 적에 그 앞에 항아리들을 확 놔두고 항아리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 이름들을 써놓고 철장으로 왕 재관식을 하고 왕이 일어나서 가서 그걸 부순다. 다 이겨낸다. 그 이야기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이 전혀 믿지 못하는 헬라 철학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놓고 지도 못 구하고 지가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같은 유대인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부끄러워 죽겠다. 헬라인들은 저런 예수를 신으로 믿으니 저런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비웃으시며 세상을 철장으로 부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갈등했듯이. 저도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 구하는 건 다 좋은데 자기 백성 구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나를 죽여서 그것도 보통 처참한 것도 아닌 십자가 가장 처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왜 그래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장으로 항아리를 부수듯이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들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여자가 아들을 낳을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19절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눈으로 철장으로 항아리가 다 깨뜨려지는 것을 현실 속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듯이 궁극적으로 아니 영원토록 항아리가 깨뜨려지는 철장으로 깨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교훈을 받아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오늘 이 시편 말씀도 십자가 무슨 철장을 깨뜨리나 너무 고통스럽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주를 좇는 거 이것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교회 크게 짓고 촉자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서라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교훈을 주목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다 우그러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원수들의 항아리를 깨뜨리시는 철장으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1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초라하신 주님, 피 질질 흘리시면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신, 그러나 그 주님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 달려 죽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름을 타시고 우리 앞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거 주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적에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현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출 수 있으며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한 장 되어서 돈 많은 것 가지고 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얼마 떼주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나머지 돈 가지고 정말 이게 세상을 이기고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비록 파지를 줍는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맞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가죠. 칼 막스의 유물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이 어떻게 사나? 아닙니다. 이런 걱정은 개나 해야 될 걱정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입맞추며 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필요한 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몇 조씩 그 망할 복들 말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복.
인간답게 살게 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복. 바로 이 복이 주의 교훈을 받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적에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정말 복되게 사는, 우리가 진짜 인간이면 라면을 먹으면서도 저 밑에 있는 개가 암소갈비 뜯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행복해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저 암소갈비 뜯는 개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쳐놓은 그물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암소갈비 먹어야 되는데 에이씨 죽자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박을 끊고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개라도 암소갈비를 뜯자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듭니까? 라면을 먹더라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먹자, 이게 더 귀중합니까? 한번 그냥 답을 찾지 마시고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한번 답을 내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그렇게 사는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암소갈비를 뜯는 개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으라고 주신 소리든 라면을 불평하면서 투덜대며 아내를 싸우고 아내를 욕하며 자녀들을 공박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의 교훈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을 향해 입맞출 수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라면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들을 누리며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우리에게 사탄이 뿌려놓은 유물론에서, 심리학에서, 진화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